오늘날의 큰 이슈 중 하나인 술 이야기가 이렇게 잠언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지만 가족들이 아직까지, 특히나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형제분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모습을 현실로 많이 봤었어요. 술 취하고 왔을 때 모습을 보다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를 보는데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 술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때부터, 이 전부터도 있었구나, 이 옛날부터 술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한 달 됐죠. 모 가수가 술 마신 것 때문에 나라가 한번 들썩일 만큼 술이라는 문제는 우리 곁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바울도 말한 술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취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극한에 가까운 절제를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이나 있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 너가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셔도 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 일정량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까지 절제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썩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 술에 적응을 해서 이기지 않고 그냥 사고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기기 힘든 싸움인 술을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독이라는 걸 아시나요? 제가 핸드폰을 만약에 집에서 놓고 와서 교회에 출근했다고 하면 저 하루 종일 불안해합니다. 무언가 연락이 왔을 텐데, 무언가 누구한테 뭔가 왔을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따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매우 심해집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못 놓고 있는, 핸드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술을 포함한 많은 기호식품들, 담배도 있을 수 있고 요즘 누군가 말하는 마약류부터 해서 혹은 가볍게 휴대폰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자극들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뭐라 말을 해야지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의지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한다면, 이 중독을 넘어선 하나님 사랑에만 빠져서 살아간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곁에는 하나님보다 좋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하에 좋은 타협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한 채 살아갑니다. 저도 핸드폰을 어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놓고 있다가 저녁 오후쯤에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 알람이 잔뜩 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읽어야 될 것보다는 뭐 해주세요, 뭐 광고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결국은 사람 마음에 불안해지는 거는 내가 당장 못하는, 당장 무언가 하지 못했다는, 당장 내 손 안에 없다는 그 단절감, 그 금단현상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리는 금단현상을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중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절에 너는 바다에 누운 자처럼, 돛대 위에 누운 자처럼 마음이 둥둥 떠다닐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곧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잠깐의 유익이나 즐거움 때문에 혹은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와 뱀이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에서 바뀐 내용은 하나입니다. 너가 보거나 만지면 죽을 거야. 뱀은 말하죠.
아니야, 안 죽을 거야. 죽을 거야가 안 죽을 거야라는 작은 타협이 생긴 다음에 하와는 자연스럽게 그 죄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많은 죄들이, 많은 유혹들이, 많은 중독되는 것들이 결국 이런 작은 타협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이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하와에게서는 죽을 것 같아. 뱀에게서는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고 나서 말하죠. 우리는 안 죽었어 라고요. 이런 타협들이 결국은 당시에 바로 죽는 거에서 잠시 잠깐 죽음이 뒤로 위보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술이나 다른 기호식품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 나에게 주는 기쁨 때문에 우리는 중독을 선택하고 그 선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중독 증세 중 가운데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런 피해가 없어 보이거든요. 친구들 다 하고 있는 거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 삶이 유보된, 늘어난 히스기야 같은 경우 그의 아들 요시야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의 늘어난 15년의 삶 중에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보다는 그저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들 므낫세가 자기 마음대로 50년 넘게 악한 왕으로 살았다라고 열왕기 상하에서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은 중독에 이르기 쉽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공허함을 다른 것을 채우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채우고 타협하고 그곳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위험이라고 말하는 danger라는 거를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단 거라고요. 네, 누가 청소년 수련회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단 거 아시죠? 하길래 네, 맛있는 거 알죠? 했더니 그거 말고요, 위험한 거 dangerous를 쓰면 단 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살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먹으면 가장 안 되는 게 당입니다. 탄수화물이 아니라 당류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단 거 먹으면 엄청 당깁니다. 운동하고 나면은 단 거 먹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사람 몸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생각보다 몸에 맞는 게, 입에 맞는 게 몸을 망가뜨리는 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쉬운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이 미디어에서 폭력에 노출이 되고 게임에서 폭력이란 자극에 노출이 되고 결국은 그게 너무나 쉽게 옆에 친구들한테 폭력을 행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그런 언어 행동 속에서 나타나도 된다처럼 배우게 되는 현재 사회가 그렇게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처럼, 혹은 젊은 친구들이 매운맛이 좋다고 마라탕을 먹고 혹은 더 맵고 매운 것을 찾아다니면서 먹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처럼 결국 우리는 자극이라는 것에, 그리고 중독이라는 늪에 빠져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담배처럼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쉽게 이건 나쁜 거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 말고, 진짜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외에 그 자리에 둔 것은 없으십니까? 저는 방금 말했던 담배나 혹은 우유주사라고 말하던 프로포폴을 사람들이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 줄 나쁜 유익보다도 당장 주는 유익 때문에 손을 놓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주변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술 마신다고 할 때 저도 말리지 못하던, 제가 다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건 알지만 당장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술을 먹거나 화를 내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던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중독이나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니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나쁘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을까? 저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우던 구절입니다. 저 말고 뒤에 계신 김 목사님 두 분 다 외우시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을 왜 외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많이 외워야 되는 여러 개 중 하나인가 보다. 이게 왜 안 외워지지 하고 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니까 작은 뜻 하나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란 이름 옆에 무언가 붙어 있다면 결국은 내 삶도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한 가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태업하기 쉬운 부분이 혹시나 생각난다면 그 부분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혹시나 다른 여러 가지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분들 곁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들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니 술, 담배가 끊어졌어요. 네, 아직 제 주변에 그렇게 끊지 못한 사람들이 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면서 기도가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동일하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독된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내 주변에 그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그분들을 위해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면 고전 3장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그 안에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